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시간 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주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더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신비를 맛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영영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아버지여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또 하나님의 사명 주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충만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문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사 아버지 온갖 좋은 선물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가지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또 때로는 보좌에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 염려 속에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근심과 고된 삶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회복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와 선생님들과 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단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참된 교회 모든 교육부 학생들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 교육관 건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 다시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몇 주간 포근한 날씨였음에도 며칠 전 입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가며 나뭇잎이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잎이 떨어지니 잎이 무성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나무의 상처와 옹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상한 자리에 결이 맺혀 혹처럼 불퉁해진 것을 옹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자국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나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옹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를 아시나요?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기로 유명하죠. 저는 우연히 나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카잘스의 전기를 읽다가 문득 아름다운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지난 생일에 나는 93살이 되었어요. 93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지요. 사실 90살보다는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이란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하면서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계속 느낄 수 있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반드시 늙는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감동하고 삶은 갈수록 더 근사해지니까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이 카잘스의 마음과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시간의 향유를 누리며 사셨던 그가 참 복되다, 참 멋지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이따금씩 제 삶 속에서 고백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제가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제 안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제 안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며 저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외로움도 아닙니다. 선포하는 말씀과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사는 삶에서의 그 불일치,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살아보려고 애를 쓰나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후회와 좌절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 속의 나가 이 간극이 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외로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스스로와의 불화가 생기게 되면 외로워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그렇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 괴리감이 생길 때 말입니다.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주함으로 자기를 몰아넣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외로움을 없앨 만한 위안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되면 좋으련만 이러한 자기 불화로 가져오는 외로움은요, 정직하게 홀로 직면해야 할 외로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러한 외로움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겪어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어도 보았고요. 몸살도 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지만 제 안에 단단한 그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 끌림과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 본능적인 그 끌림과 내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듯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괴로웠던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지만은 않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누가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선교 여행 거의 막바지에 그 로마서를 쓸 때 그 사도 바울 또한 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로마 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목사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에 이어 이러한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 궁핍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아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극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으셨음을 모르셨을까요? 사도 바울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대로만이 아닌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우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유언처럼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어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이 골고다 언덕이 적셔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버지 심장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또 어디에 시선을 두시는지 함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심장 뛰는 그 자리, 어느 자리요?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자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한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로 시상식에서 듣습니다.
상을 받거나 합격하거나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시길래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여러 번이나 사용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씀하죠. 제자 한 명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했던 영광의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십자가가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면 세상 사람들 눈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예수님의 이 육성의 목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주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 주저할 그때에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내 안에서 머무르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나에게 나아오렴. 이 주님의 이 마음이 들려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쉽지 않고요. 현실의 고통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전쟁같이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또 한 번 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기도는 네 글자, 주님 안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으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큰 것으로 부서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집니까?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 때문에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요. 처음에는 이 말을 그저 어떤 길에 들어설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의 길이 아닌 한 방향을 말하고 있음이 새삼 너무도 귀한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한 방향이요. 광야에서 한 방향으로 걷다 보면 때로는 높고 험한 골짜기에 막히기도 하고 건너기 힘든 강을 마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야 할 때도 있지만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향한 그 한 방향으로의 그 모험을 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현실에서의 괴리 가운데 한 방향으로의 순종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깃들여야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계절의 변화 가운데 낙엽이 떨어져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옹이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와 옹이를 가리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고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의 진실되게 거하며 주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한 방향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함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되고 싶은 나와 아버지 현실적으로 나의 사이에 그 한국과 관계와 아버지 불구로 아버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런 외로움과 아버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주고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그 신실한 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깃들여지고 주님 아래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자리로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낙엽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옹이가 다른 이들에게 보일까봐 그것을 가리우고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심장 뛰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서
두벅두벅 또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말씀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방향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 광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달 12월 첫 주일 12월 1일입니다. 첫 주일 오후 4시 여기 본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6월 이후에 등록 신청한 교우들을 환영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9일 올해 마지막 주일에는요, 성찬식과 함께 세례, 유아 세례, 또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탄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칸타타 대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찬양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과 행사가 많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치유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